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오늘은 제22장 10절부터 사실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상 아침 시간이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고 내용을 제가 다 보면서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22장에 여호수아가 요단 그 동쪽에 있는 지파들, 그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이제 모든 싸움에서 가나안 싸움에서 이제 종교를 짓고 요단을 건너 너희 지역으로 너희 지파 분양받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10절, 7절, 8절, 9절에는 그들을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던 분배된 땅을 향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가 가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편 쪽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가까이 그쪽 가에다가 요단가에다 뭘 줬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 여러분, 제단의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들이 뭐 40년 동안 그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제단 쌓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는데 소문에 들리기는 어떻게 들렸냐면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해서 다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이스라엘 쪽 서편에 있는 일곱 지파 반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 놓고 지금 이 일곱 지파 반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 지파 반이 떠나갈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앞에 말씀 읽었잖아요. 22장 5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요단가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지파 12지파가 또 무너지려고 하냐는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 말씀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과 싸우려고 이 지금 동편에 있는 우리 일곱 지파 반이 지금 다시 요단을 건너와서 두 지파 반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야단을 치고 싸우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냐면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루벤, 그다음에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했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보내서 보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 위해서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12지파에서 각 지파 하니까 두 지파 반이죠. 반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동쪽에 있는 지도자들 엘르아살과 함께 지파 그 천부장들과 그 다음에 요단에 건너가서 두 지파 반 지도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길르앗에 있는 길르앗 땅에 이르러서 루벤 지파와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가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의도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다라는 말이죠. 이 범죄하다는 말씀 말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배반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신을 섬기자.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 7지파 반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요단을 건너와서 이 2지파 반의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행한 이 행위가 대체 뭐냐? 무슨 의도로 이런 제단을 쌓았느냐? 하면서 막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제단 쌓은 것이 너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이거 쌓은 것 아니냐? 이런 의미를 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이 슈브, 그러니까 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돌아간다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아니냐, 이 제단 쌓은 게. 그래서 너희가 거역하지 않느냐, 이 마라드라고 하는, 이 마라드라는 것은 완전히 반역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절의 말의 의도는 이 7지파 반의 그 지도자들이 지금 넘어와가지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배반의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엄청난 결과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2지파 반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은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소문 때문에 우리가 울그락불그락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지혜롭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넘겨야 하고 또 화목을 시켜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화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게 17절, 18절은 예를 든 겁니다. 그 예. 자, 너희가 이렇게 지금 의식적으로 만약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막 계속 다다다다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부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올의 얘기는 바알부올의 사건이죠. 발람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 지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25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8절까지 이제 25장 전체적인 이야기죠. 이게 모압 여인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얼마 안 남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25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것을 결론 내렸냐면 이렇게 내렸어요.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 부올의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임수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은 이거 미디안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의 이 사건은, 이 부올의 사건은 지금 모압과 이 미디안은, 이 고스비는 미디안 여인이거든요. 미디안 백성과 같이 합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건이 이 부올의 사건이에요. 이 부올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는 속임수고, 그리고 속임수를 따라서 하나는 고스비 사건. 이 고스비는 여인입니다. 왕의 딸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 고스비라는 말은 간교한 자란 말이에요. 간교한 자. 그래서 유혹과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여러분 이 부올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한 번은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빽하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모압의 이 부올의 사건에서 모압과 이 미디안의 이 사람들의 이 속임수로 말미암아 잘못하면 또 못 들어가게 생길 확률이 생겼던 사건이 이 부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연병이 퍼졌죠. 연병을 펴져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었어. 여러분 이 일로. 그게 민수기 25장 나와 있는 이 부올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야 보라 27절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죄악이 내려졌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악으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널 부족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부족하여서 너희가 지금 이 제단을 쌓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선 문제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스왈웰이라고 하는 에릭 스왈웰이라고 하는 미국 하원 의원이 중국 여인 그 크리스틴 팡팡이라는 여인한테 지금 빠져가지고 여러분 2000년도 2010년도 완전 미국 정부 다 내준 사건이 지금 터졌잖아요. 그게 한 명만이 아니고 벌써 여러 사람이 같이 연결돼 있다. 이 크리스틴 팡팡이라는 이 중국 여자 스파이 6탄 공격으로 해서 이거 빼앗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이 사건을 또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지파 반이 이 재단 이 2지파 반이 세운 재단 하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초긴장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도 지금 뻔히 아는 거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18절에도 보세요.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너만의 사건이 아니고 누구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사건. 그러니까 2지파 반 재단 하나 세우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막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범죄 내리면은 너희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문제가 터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이제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다면 이 소유지가 그렇게 너희한테 좋지 않고 나쁘다면 이 말하는 거예요.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땅, 그러니까 땅이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거죠. 이게 너희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은 건너와라. 이스라엘 땅 이쪽 요단 쪽으로 건너와라. 그러면 그 땅에서 우리가 받은 땅에서 다시 분배해서 너희가 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땅이 너한테 거룩하지 않고 소유지가 너한테 깨끗하지 않다면 건너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거처, 삶의 환경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임수와 유혹과 거짓이 우리의 엄습해 오고 우리가 분별 제대로 못하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그래요. 소유주가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주를 나눠줄 것이니까 너희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싸움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든 사건은 여러분 20절에 이제 세라의 아들 하간의 사건을 또 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앞에 있는 말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 죄가 너희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했죠. 근데 여기 아간의 얘기를 또 들고 있어요. 보세요.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여러분 이거는 헤렘이라고 하는 하람이라고 하는 단에서 나온 명사인 헤렘인데 이거는 바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얻은 걸 훔쳤어요. 여리고성을 다 점령했습니다. 점령 끝나고 하늘께 이미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드려진 것 중에 자기가 취한 게 아간이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것은 헤렘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거기서 내가 내 욕심으로 탐욕으로 내가 이걸 끄집어냈으니 내 걸 가졌으니까 이러므로 해서 범죄하였는데 보세요.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어떻게 죽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30명이 또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간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그의 가족 다 죽었잖아요. 가족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희 지파만 위한 게 아니고 이건 온 이스라엘을 향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긴장한 거야. 이거 7지파 반이 긴장을 한 거예요. 잘못됐다가 또 여러분 그동안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벌받은 일들이 몇 번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감싸주는 게 중요하죠. 오해될 일은 우리가 빨리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우리 행위를 조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과정 속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풀어지지 않으면요, 이거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오해가 풀어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 이미지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을 이건 아니었구나, 이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잘 풀어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과 속임수는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문제도 만들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가진 생각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쓰이는 아름다운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